살다가 보면 가끔 종종 외롭다고 생각하실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용석이는 오늘 좀 외로울 것 같아. 엄마 아빠가 아들 버리고 어디 갔어. 외롭지. 언제가 제일 외로우세요? 어떤 분들은 항상 외롭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노래를 하잖아요.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안은하 권사님 제일 좋아하는 하늘과 땅 사이에 나 혼자.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나 혼자예요. 그래놓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끝에 가서도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그러잖아요. 얼마나 외로우면 노래로 이렇게 그냥 외롭다고 그냥 부르짖고. 근데 사실 외로움이 좋다 안 좋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외롭다, 고독하다 라고 할 때에 유쾌한 기분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외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로운 이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묵상하고 또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몇 장의 그림을 보여드리는데요. 미국의 에드워드 호퍼라고 하는 화가가 이제 현대인들의 외로움을 표현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과 함께 언제 다 넘어가 버렸는데, 나 지금 엄청 외로워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혼자 저렇게 저 많은 건물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외롭다. 어느 추운 밤에 이제 고슴도치가 너무 춥고 외로워서 소리를 내서 울었다고 합니다. 이 고슴도치들은 보통 혼자 이렇게 좀 다니기는 하는데, 새끼들 말고는 이제 추운 날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고슴도치들이 이렇게 모인다는 거예요. 이제 어느 날 이 추운 날 고슴도치가 어디 누가 나랑 함께 지낼 고슴도치 없소? 이 소리를 듣고 다른 고슴도치가 이제 모여들었어요.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추우니까 또 반갑기도 하고 반가운 마음에 서로 꼭 껴안았지만, 서로 상대방의 가슴에다가 가시를 찔러서 이제 찔려서 서로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서 헤어졌습니다. 잠시 후에 고슴도치는 다시 춥고 또 외로움이 커져서 또다시 소리를 내어서 울어댑니다. 누가 나랑 함께 지낼 고슴도치 어디 없소? 이 고슴도치 이야기는 이제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현대인들을 빗대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는 어느 정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가까우면 서로 찌르고 너무 멀면 외롭고, 그래서 어느 정도 간격을 두어야지 되느냐, 뭐 이런 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담장을 높이 쌓고 갈수록 개인주의가 되어가면서 더욱더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누구나 보통 이제 시적 공동체, 그래서 대가족을 이루고 그렇게 함께 살았는데, 도시가 발달이 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들면서 이제 문명이 발달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고독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사람이 있지만 서로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다 각자 혼자인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는 누구나 다 외로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마음에 힘든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정말 처량한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속 시원하게 이야기할 데도 없고 그렇다고 이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바로 이거인 것 같아요. 사람이 살면서 정말 외로움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 외로움을 달래는 지혜를 배워야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이 외로움을 창조적으로 다룰 줄 알아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으로부터 영적인 유익을 얻어낼 수 있어야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결이 바로 성경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영적인 암흑기라고 한다면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 되어 가지고 자기 마음에 속된 표현으로 끌리는 대로 그렇게 살던 시대였기 때문에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에는 왕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자기가 왕이 스스로 왕이 되어져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은 아이고 죽겠다 못 살겠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그러면서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또 이제 먹고 살만하면 다시 자기가 왕이 되어지는 이러한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지내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 시대를 종결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새롭게 만들었고 또 온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사무엘은 생전에 두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첫 번째 왕인 사울은 정말 겸손하게 출발했지만 곧바로 교만해지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멀쩡히 살아있는 왕 사울을 두고 이 새로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사울에 대한 반역이잖아요.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을 세운다는 것은 그냥 반역이죠. 역모예요, 역모.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지 되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새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다윗이 즉시 군대를 소집을 해서 반역에 성공을 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겠죠. 그러나 다윗처럼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린다면 사무엘도 결코 안전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바로 그런 일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주 전무후무한 왕이 되었고요.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잖아요. 한 왕이 멀쩡히 생존한 상황에서 새로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는 이런 일을 사무엘이 아니면 과연 누가 감히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바로 이러한 사무엘을 낳은 사람이 한나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여인이지.
그런데 뜻밖에도 이 한나가 믿음의 여인이 된 것은 그녀의 환경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외로운 여인이었었어요. 외롭다 못해서 괴롭고 슬픈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노래가 이해가 되지 않나요?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하잖아요. 얼마나 슬플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외롭고 괴롭고 슬픈 그러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남편 앞에서 외롭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외롭고 괴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외로웠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잖아요. 태문을 닫아버렸잖아요.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한나 말고도 또 두 번째 부인을 두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두 번째 부인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임신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 통념상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한나는 영적으로 괴로운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아이도 낳지 못하는 여인으로 이제 그야말로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정말 괴롭고 견디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영적인 외로움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는 것 같고 한나가 마치 임신을 하지 못했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또 내 기도에 도무지 응답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한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로 한나는 또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외로웠습니다. 한나의 이제 정적이라고 할까요? 그 남편 엘가나의 두 번째 부인인 브닌나가 자식을 낳습니다. 그리고는 노골적으로 이 한나를 무시하고 괴롭히고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자식도 못 낳는 게 무슨 아내야, 무슨 여자야,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내 아들이 이제 우리 남편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게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뒤집어 놨겠죠. 이런 분인나만 아니면 비록 아이를 낳지 못해서 남편에게 좀 미안하고 괴롭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으니 그런 대로 살겠는데 이 분인나는 마치 한나가 죽어버려야 직성이 풀릴 것인지 자꾸만 한나를 자극해서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코너로 몰리지만 않으면 그나마 좀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곱고 동냥만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남의 쪽박까지 깨뜨려버릴 그런 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 사람은 나와 경쟁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거지라도 제가 없으면 내가 밥 한 숟가락이라도 더 얻어먹을 텐데 이런 경쟁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쪽박까지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또 사람은 나와 그래도 관계없는 멀찍이 그냥 뭐 그런
상관없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참을 만한데, 나랑 가깝고 내가 비교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잘 되고 잘 풀리면 그 상대적인 빈곤과 허탈감은 참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라 그러죠? 자식들을 키울 때 옆집 아이하고 비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또 엄친아, 또 이제 자식들은 엄마를 또 비교를 하고, 엄마들은 자식들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야, 누구네 집은 애가 이번에도 어땠다더라 이러면서, 재진이는 지난번에 한문 5급 시험도 합격했는데 영석이 뭐 했어? 막 이런 식으로. 더군다나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어찌할 수 없을 때는 더욱더 괴롭습니다. 그러나 한나를 볼 때 이러한 고통이 무익한 것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세상적인 가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이런 외로움 속에서 한나가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불임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이 통념을 뛰어넘어서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그저 주저앉아서 나는 왜 맨날 이럴까? 왜 하나님은 내 편이 안 되어주시는 것일까?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자꾸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 외로움과 괴로움에서 출발했던 이 한나의 기도는 결국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의 출생으로 응답을 받게 되고,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외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요즘 시대 막내는 귀염둥이로 대접을 받지만 그 옛날에 다윗은 그야말로 천대받는 신세였을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아들이 7명씩이나 있는데 딸이나 한 명 더 나오지. 어쩌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막내로 태어났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7명씩이나 있는 아들이 있는 집에 굳이 태어나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태어난 꼽사리로 취급을 받은 그런 모양새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다윗의 집에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네 집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도 준비하고 아버지와 형들은 모두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사무엘 선지자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꼽사리니까. 그래서 형들과는 달리 여전히 들판에서 남아있는 양들을 홀로 지키게 됩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 깨끗한 옷을 입고 있을 리가 만무하죠. 냄새나고 때 묻은 옷을 입고 눈을 부릅뜨고 맹수가 어디서 오지는 않는지 살피면서 양들을 돌봐야만 했습니다.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이런 장면은 정말 익숙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막내로서 이제 그 양치는 일에 대하여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몸에 이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외롭고 심심한 그러한 현실 가운데에서 아마 열심히 다른 맹수들이 오는 것을 쫓기 위해서 물매에 돌을 얹어서 던지는 연습을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새총 쏘는 연습하듯이 했을 겁니다. 그게 물매에 돌을 확 집어 던지면 돌멩이가 날아가서 건너편 바위에 정통으로 맞아서 팍 소리가 나기도 했을 것이고,
원하는 어떤 목표물을 정해놓고 던져서 맞추면은 막 그냥 기분이 좋고 한 그러한 모습들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명중시키는 확률이 높아지고 그런 실력으로 이제 맹수가 오면 물맷돌을 던져서 정통으로 맹수의 머리를 맞춰서 또 눈도 맞춰서 그렇게 맹수를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어떻게 보면 8형제 중에 막내, 그 집안의 꼽사리처럼 그렇게 여겨졌지만 항상 자기 일에 충실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집에서 기별이 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급하게 자기를 찾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미처 파악도 하지 못한 채 집에 들어갔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버립니다. 그 놀라운 일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윗에게 임하셨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생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들판에서 막내로서 양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왕인데 사람의 왕이 아닌 양들의 왕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과 이제 전쟁이 나서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도 다윗은 여전히 홀로 남아서 양을 지켜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러다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다가 골리앗의 존재를 보게 되었고 그렇게 외로운 가운데 연습했던 물매 던지기가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그 후에 다윗은 사울 왕의 부하가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을 때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졸지에 다윗은 사울에게 지은 죄도 없이 도망을 치게 됐죠. 그런데 사울왕은 도망간 다윗을 죽이겠다고 친히 군사를 이끌고 다니면서 전국을 이잡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국내에 머물 만한 곳이 없어지자 급기야는 이제 다윗이 자기가 죽였던 그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또 죽지 않으려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추방을 당하게 되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외롭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겠지만 다윗보다 외롭거나 괴로운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요, 바로 그런 외로움과 괴로움 때문에 이 사람이 밤낮 하나님만 쳐다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이 시기에 다윗은 주옥같은 신앙을 고백합니다. 시편 대부분이 다윗의 시예요. 시편 146편에서 다윗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외로움을 통해서 다윗은 인생을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인생은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과 오로지 의지할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외로움을 잘 아시는 분이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지만 항상 우리 인간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계셔요. 최근에도 오늘 아침에도 혹시 어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외면하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외로워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때로는 선물도 주시고 때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타일르기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면서 너희들 나게로 돌아와라, 나와 함께 하자, 그렇게 함께 할 것을 말씀하시지만
인간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외로우신 분이시라서 한나와 다윗과 같은 이러한 외로운 사람들을 잘 이해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항상 외로운 사람의 편에 서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참 외로우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의도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은 정말 많이 외로움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사실 외로운 사람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외로운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외로워 본 사람, 지금도 외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그 예수님의 외로움을 진짜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외로우신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거역하게 마련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가 불같이 부흥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살기 힘든 시절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3만 달러 이상 되는 그러한 소득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한나가 외로워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외로워서 하나님의 외로움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하나님과 외로운 한나, 외로운 하나님과 외로운 다윗, 이들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특히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봤느냐?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외로운 자, 그는 하나님께 가까운 자입니다. 가까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이 잘 풀리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먼 자가 되기 쉽습니다. 사람이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서 사랑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외로우신가요? 여러분이 외로운 것을 차라리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외로움은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외로워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그저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거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내가 네 마음 잘 안다 라고 하는 위로를 해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시며 주를 구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동행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정말 참된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한나가 외로워서 주님을 찾을 때, 다윗이 외로워서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에 열심을 품으며
주님을 찾을 때 오직 인생을 의지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모든 외로움과 고통과 고독들을 견디어 나가던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들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이 세상에 정말 흑암과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일들이 저희들을 통하여서도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실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평생토록 주를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길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